반갑습니다. 네, 서울교구 한우란신문에서 근무하는 강법진 교무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 공부할 주제는 4대 강령입니다. 여러분 4대 강령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힌트는 교리도에 있습니다. 네, 거북이죠. 거북이 중에도 4대 강령은 어디에 해당해요? 네, 네 발에 해당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론상의 진리와 사은사요, 사막팔조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교의편에 4대 강령을 또 밝혀주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전산 종북사님께서 정전 해설서에 4대 강령은 4대 강령은 공부인의 목표이고 교단의 목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들고 제가 가만히 교리도를 이제 묵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드는 생각이 후천 개벽 시대에 할불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북이가 아무리 복이 많고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내 발이 없으면 헤엄을 칠 수도 없고 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대종사님께서 이론상의 진리도 밝혀주시고 사은사요 사막팔조도 밝혀주셨는데 4대 강령을 밝혀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 강대무량한 낙원 세상으로 가기 위한 공부의 표준을 어떻게 삼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은혜가 정말 한량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욱이 공부인으로 하여금 네 가지 강령으로 밝혀주셨으니 우리가 쉽게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러면 4대 강령 네 가지는 뭘까요? 함께 외워볼까요? 정각정행, 지음보은, 불법 활용, 무아봉공이죠. 이 네 가지가 후천 개벽 시대의 할불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승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고 또 하고 오래오래 계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 경강 준비를 하면서 우리 공부는 디테일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불교 공부가 조금 어려운 게 그냥 쉬운 것 같지만 왜 세세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는 이것을 경강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사람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데가 있어요. 막히는 구멍이 있고 누구나 있거든요. 이것은 전생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하고 이것을 공부해야만 진짜 공부를 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저 사람은 온불교 공부를 하고 나니까 달라졌어. 확실히 변했어. 확실히 좋아졌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죠. 저는 이 4대 강령 중에 제 전생의 업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 가장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그게 지음보은과 무아봉공이었거든요. 왜 그랬는가? 여러분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각정행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행하자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르게 깨달아 행하자는 것인가?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의 진리, 곧 불조 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자고 했습니다. 불조 정전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짜놓으신 바른 법이란 말씀이시죠. 그 이론상의 진리이거든요.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 오득하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그 시민을 오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노하거나 대각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종사님께서 저에게 희망을 주셨죠. 이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뭐라고 하셨죠?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을 들여다봐서 내 마음의 참 주인이 무엇인가, 내 마음의 본래 자리가 무엇인가를 자꾸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실 저도 제가 부처인가? 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중생심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경계도 많고 또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또 시비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도님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수양도 많이 하시고 또 사경도 많이 하시니까 그러는 중에 이론상의 진리를 이게 대종사님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이론상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맛보았다면 그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할부시대의 주인공이고 우리가 말하는 교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대종사님께서는 불편불의하고 가불급이 없는 원만행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한편에 치우치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고 과하지도 말고 부족하지도 말고 그러한 원만행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보다 사실 조금이라도 그것을 안 것을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변하는 것이 남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좀 알면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알았다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잘 아는 것인가 라는 것을 늘 대조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는 것이 한편에 치우치거나 내 넘치진 않았는가 한번 대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대조하기 가장 쉬운 게 이제 가정에서 나의 자녀나 또 직장에서 나의 동료 또 옆에 이제 계시는 도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중에 내가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는가, 내가 내 주의 주장만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거 항상 대조해 보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무해자제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고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워서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지음 보온입니다. 제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원문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지음 보온은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입은 은혜의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의 도를 채받아 보온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대종사님의 법은 어디에 있다? 법의 진수는 어디에 있다고 해요? 디테일에 있다. 정말 세세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사안의 입은 내역을 알아서 그 보온행을 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그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왜 저 사람은 내 마음 몰라주나? 법은 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나? 그리고 나에게만 왜 이러한 시련이 있나? 순간순간 원망할 일이 많이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자재할 수 있는 힘이 길러졌는가라는 것을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에게만 왜 이런 시련이 있을까 하고 원망심이 일어날 수도 있죠. 저도 코로나로 멈춰있는 시간에 제 안에 암환심과 원망심 또 욕속심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종사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역경을 공부 삼아서 성장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그 화살이 항상 밖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굉장히 이게 어리석은 짓이죠. 화살은 밖에 있지만 결국은 제가 저를 상처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공부입니다. 나를 위해서 원망심을 녹여내야 합니다. 그래야 무명이 거치고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밝은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 지혜로 감사도 할 수 있고 보온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보아온 많은 큰 어르신들이
역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고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감사함으로써 복문을 열었습니다. 이 감사 생활은 공부인의 복문이고 할불 시대에 할불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 종사님께서는 법훈편 59장에 감사 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안의 도움만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미물에게도 해독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불법 활용입니다. 불법 활용은 재래와 같이 불제자로서 불법에 끌려 세상 일을 못할 것이 아니라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 일을 더 잘하자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에 무용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그 불법을 활용함으로써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 활용은 불법의 실효와 생활화, 대중화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조선불교 혁신론을 말씀하시면서 과거의 낡은 제도를 혁신하여 새 세상의 새 종교로서 원불교를 내셨습니다. 이것은 표에도 잘 나타납니다. 그것이 그것이 영육상전, 이사병행,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이겠죠. 후천 개벽 시대에 할불이 되고자 하는 우리가 이 법으로만 하면 수만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고 하신 성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불법을 활용하는 할불이 되어야 합니다. 할불이 있는 곳이 법당이고 낙원입니다. 불법 활용에 있어서도 제가 출가에 구분이 없어야 되고, 처지에 따라서는 출가도 직업을 가지고 그곳에서 할불 도량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불법이 너른 세상에 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해야 되는 길이고, 왜냐하면 이 해상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용화해상을 만들기 위한 해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무아봉공입니다. 무아봉공은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이해하려는 사상과 자유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성심성의를 다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법의 등급에 대조하며 출가의 이상의 신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북이의 네 발이 4대 강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아봉공도 어렵지만 우리가 흉내라도 내야 거북이가 장애를 갖지 않는 온전한 거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원불교 신앙의 꽃은 봉공이라고 하죠. 여기서 무아, 나마저 놓아버린 봉공이란 어떤 경지일까요? 이것도 열심히 묵상을 해봤지만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인 선지님께서 창생 제도를 위해 내 목숨까지 내어놓겠다는 사무예언의 정신, 그것이 바로 무아봉공의 정신이라는 것을 늘 떠올리며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해 봅니다. 구인 선진의 무아봉공 정신이 있었기에 원불교가 법계 인증을 받았고, 우리가 존재하듯이 결국은 원불교가 가야 할 길도 100년, 200년 또 수만 년이 지나도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함께 강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구인 선진의 무아봉공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12월 마지막 경강을 통해서 저와 교도님이 같이 큰 소원을 세우고 큰 믿음을 바라여서 원불교가 이 땅에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작은 나를 버리고 큰 나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